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비밀을 최고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도 달라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로 기도도 달라지게 되죠. 제가 여기 와서 늘 말씀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당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돼 있고 이미 그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도 되지만 내게 임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도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경 구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정말 누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체험할 수 있고요. 병 나아도 체험할 수 있고 지식 수준이 많아도 체험할 수 있고 없어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좀 편안하고 완전한 축복이 와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필요해요. 없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들이닥치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 전체를 내 손아귀에 움직이는 권력이 있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배경이 있어도 비참해져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때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단어는 이야기하는데 삶의 기준과 방향은 세상의 복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슬퍼하고 기뻐하는 기준이 세상의 복인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이미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육신의 고통이 약간 있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몸이 아프다고 번복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축복의 눈이 열렸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렸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당당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구할 수 있고 그 축복이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요. 부족할수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런데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즉시예요. 즉시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옵니다. 그 속에서 견디고 그 속에서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노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지칭했거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정말 체험되는 사람. 말이 달라져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만약 죽음의 문제가 왔다면 받아들이죠. 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꿈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 받으면 처해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축복의 환경이구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 때문에 나타날 거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할 거니까. 그러면 자녀의 문제되는 문제를 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 법, 세상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관심이 육신에 머물고 있다면 육신적인 삶이 조금 윤택해지는 그쪽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도 못하고 건강보다도 못하고 문제 해결하는 수단보다 못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소유하고 나타낼 때도 절대로 내게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만할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죠?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왜 기도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헌금 똑바로 안 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왜 너는 농땡이 펴? 너는 모자란 사람이야. 저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고도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깨끗한 죄인 없어요. 작은 죄인 없어요.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이 죄는 영적인 거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장악해버려요. 잘합니다. 복음의 능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죄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겁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중직자들도 스스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어요. 흑암 세력이 자주하는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성질머리는 되게 나쁜데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인격적인 사람보다 인격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성격이 이래서 못 참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힘입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그러지 않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할 일은 뭐죠? 믿으면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 절대로 못 믿잖아요. 그래도 삼성에 뭐 이재용 회장 정도가 돼야 세계보고만 뭐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세계보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이 세계 전체를 살릴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어본 적이 있어요? 구원은 외치죠. 땅끝까지. 그런데 내 삶과 내 인생과 후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나이가 들어서요. 더 좋아요. 그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선교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별로 부딪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민족 이러면 남유다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침공당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을 다 해외에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노예시장에서 다른 민족들을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으로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을 못 갖도록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자기 민족의 순수함을 지켰던 유다 민족은 남유다 그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사마리아가 그런 혼혈이 된 아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타락도 극에 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때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삥 둘러서 며칠을 더 걸려서 가요. 아주 그냥 경멸하는 대상지였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 사마리아를 좀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죠. 우리는 주로 어디 가서 복음 얘기를 하죠? 깨끗한 사람. 정말 모자라고 힘들고 소외돼 있고 갈급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교회가 이미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막 냄새하고요, 막 싫어하고요. 그런 벌써 교회가 됐습니다.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만 오는지.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부담감 느낄 수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 이름 붙잡고 새 사람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오면 길을 피고 실패한 사람들이 오면 주눅드는 그것은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과 장소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와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전도 현장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땅으로 걸쳐가야 되겠다, 가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 하늘 양식이 되신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안 돼서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언제 때가 되면 마음껏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예수님이 기준을 바꿔주시죠. 성전 예배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저기 가야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가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모여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예배나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예배나 똑같았어요.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은 먹을 거에 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생명수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될 때 동네로 먹을 거를 구하러 간 겁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우리의 관심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깨달을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쉬운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항상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망했다고 하는데 혹시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뭔가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나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미워할 때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이 사람을 신경 쓰게 하는 거 보니까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관심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 때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하루의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저를 만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 뭐 만나는 사람, 성도들 중에 낙심된 자,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나 따라서 기도해.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회자가 하는 기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할 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무속인한테 안 갑니다. 교회로 가요. 당장은 교회 못 가더라도 생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태도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갈급한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해주면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낮 12시에 우물가의 여인이 보통 이 나라의 기후는 너무너무 막 무덥기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3시간, 4시간 낮잠 자는 시간도 있거든요. 직장에서 멈추고. 그 정도로 힘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너무 인생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그러니까 제6시간 낮 12시예요. 12시에 물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인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별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관습, 사상, 이념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진단해 줬죠.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2절에 대낮에 물 기르러 온 여인들에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곧 또다시 목을 마를 텐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해준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너한테 있는 남편도 5명을 가르쳤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편도 불러오라고 합니다. 16절.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들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도 치유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로 우리에게 붙잡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비밀을 앞당겨서 누리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을 말해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는 구약의 율법의 예배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예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 메시아의 뜻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비밀 가운데 예배하면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이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내가 바로 그러라.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감격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여기 없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여기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먹을 거 구하러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듭나게 해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또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삶 속에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 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저주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흑암 세력의 문화가 꺾이게 하시고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부천 병원과 또 모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